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정문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합독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으니까 흥분돼서 덥습니다. 조금 더우시죠? 네. 꽉 네. 교회가 그래도 냉난방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는 해는 공기가 좀 많아가지고 네. 끄면은 금방 더워지고 말했는데 이제 한번 돌리고 꺼도 끝까지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온도가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공동훈 집사님이 안 들어가시고 오해를 찾아가지고 제가 감동이 있네요. 네. 감동이 있고 다른 분 10분 계신 것보다 공동에서 한 분 계시는 게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매주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을 말씀 가지고 무리를 걷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같은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같은 사건 중에도 사도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면 쉽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무슨 목적으로 썼냐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 목적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의 기적을 선택해서 그 기적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증명하고 있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내용들을 좀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공간복음에도 다 나타나는데 이 공간복음 속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연이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연이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연이어 나타나는 것 가운데 이 기적의 연속성상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가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무엇을 기점으로 설명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들을 간략하게 분석해가면서 그 분석 속에서 지금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성경 구절에 지도적 배경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이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에서 지금 오병이어라고 하고 동그라미 크게 쳐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바세다 지역, 그러니까 벳사다 지역, 거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에요. 네, 행하신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이렇게 그 화살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네,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노안시에서 그러니까 조금 멀리서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가 뭐냐면 베세다에서 겟네사렛까지 오는 그 배를 타고 오는 길이에요. 배를 타고 오는 길이고 그리고 이 겟네사렛에서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는 가버나움, 예수님의 집이셨던 가버나움으로 가는 경로, 이 경로를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뭐 더 크기는 좋겠지만 지면상의 한계로 더 크기를 못하고 최대한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셨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같이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사건에서 정확하게 마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제자도에서 모자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모자란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성경이 왜 그렇게 진술되어 있는지, 진짜 그렇게 진술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요한복음을 읽으셨으니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사건을 통해 마태가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께 절하면서 그 장면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인정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복음을 이해하시는 거는 마가복음은 베드로족 시각이에요. 베드로족 시각.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 자, 왜냐면 마가가 이제 베드로 같은 사역을 했거든요.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을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좀 걷게 해주세요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걸었죠. 걷다가 주변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어요. 그죠? 빠진 거 예수님이 거쳐주셨잖아요. 그렇게 된 얘기는 안 써요. 왜냐면 자기 얘기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분을 의심 안 했을 텐데 내가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었을 텐데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중간에 하다 물에 빠졌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주기 위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재밌죠? 참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얘기 안 하고 제자들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그죠? 제자들이 다. 왜냐면 사실 다른 사람들 할 말도 없는 게 걷겠다고 얘기도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도 역시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일단은 여러분 이 5장에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셨잖아요. 보셨을 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죠. 그죠? 광야로 가서 다른 성경은 얘기 안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에레모스로 가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미지하는 거죠? 네, 모세를 이미징해서 모세가 생각나도록 유도하신 거예요. 그죠? 유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가 먹었던 그 양식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주겠다라는 생명을 가르치기 위해 아직 안 가르쳤죠. 이거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가르치기 위해 그걸 하셨지만 의도적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피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바다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는데 지금 행적을 보시면 지금 요단강 서편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서 지금 동편으로 건너오는 거죠. 누가? 12 제자가 예전에 누가 일을 했죠?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죠. 그죠? 그 들어오는 일들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가시면 이제 12지파와 12제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뭔가를 그냥 장소가 우연히 이렇게 됐네? 이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통해 지금 이 장면을 재현하심으로써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거를 정확히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를 12제자로 밀어 넣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밀어 넣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죠? 자,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과 임성 중에
인정을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모습이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뭐 나중에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거니까 그냥 뭐 가만히 얘기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 오셔갖고 설교하실 때 노대현 전사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었고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되면, 사실 노대현 전사님께 설교를 제가 예전에도 이제 그 이력서를 때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노대현 전사님 설교는 제가 볼 때 학문적으로 이렇게 다 준비된 설교 같진 않아요. 그게 너무 은혜가 뭐냐면, 이분은 그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력서에도 그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해결했어요. 자기 사역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든 삶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든 그 무릎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있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말이 아닌데도 설교 시간에 노대현의 설교 가운데 사람들에게 눈물이 터지고 은혜가 되는 그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름 부으심. 그게 사실은 우리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실력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 뽑아야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돼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로 때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유명한 목사님 얘기해볼까요? 나겸일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주한장로교회? 네, 나겸일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신대원 때 설교 실습을 하다가 너무 떨려가지고 잘 주저앉으신 분이에요. 자기 설교 못하겠다고. 그 주저앉으신 분이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불이 나니까 이분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보면은 이분 설교를 알아듣기 좀 힘들어요. 발음이랑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말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주한장로교회가요, 많이 전도할 때 1년에 2만 명씩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 전체가 2만 명을 전도한 교회예요. 1년에. 어마어마한 교회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주시면 이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인간이 감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어떤 샤머니즘의 교소를 따라서 뭔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바라면 뭔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정도의 예상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굳이 교회에서만 할 필요는 없어요.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기도의 능력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물을 도출해내거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벌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준비가 다 안 됐고 구체적으로 뭐가 되게 확신 있게 뭐가 안 잡혀가지고 얘기는 못 드리는데, 이번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갖고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나중에 이게 좀 확실해지면 오픈을 좀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요, 여러분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제가 이번 필리핀 집회를 가서 제가 500만 원을 벌어왔습니다. 안 믿으세요? 500만 원 강사비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필리핀은 아직 그 강사비를 줄 만한 그런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강사비를 주지 않았는데 500만 원 벌어온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영상음악 견적을 받았는데 이 TV가 320만 원 정도가 돼요. 280에 320인데 이거 빼고 1,500을 받은 거예요. 이거 합치면 2,000인 거예요. 2,000.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어쨌든 뭐 교회가 같이 좋아지는 일이지만 뭘 뺄까? 뺄 것도 없고 뭘 넣을까? 넣을 것도 없고 뭘 대체할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자. 제가 홀딩을 시켜놨어요. 일단 다 멈춰라. 내가 필리핀 갔다 와서 그래 해결하자.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간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기 친구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죠. 가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너무 타치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 형편을 과하지 않도록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같이 간 목사님이 한 분이 자기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음향 견적을 하도 내다 보니까 너무 음향 견적이 비싸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업자 등록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딜러 아이디를 그분한테 주셔갖고 이분이 그 현장에서 아이디를 접속해갖고 저희가 견적받은 물건들을 쭉 보고 직접 딜러가 사는 물건을 했더니 500만 원이 아껴주는 거예요. 벌어왔죠, 500만 원. 네, 제가 돈 잘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500만 원 벌었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참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좋아.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데, 김상희 선생님이 이제 교회를, 본인 교회를 지으시니까,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지으시다 보니까, 이게 위에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안 맞으니까 마음에 좀 안 드셨나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저도 500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뭐 여차하면 다 붙이면 되죠 뭐 이런 마음으로 왔어요. 왔는데 또 막상 보니까 괜찮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그 가운데만 쪽 중에 십자가 이렇게 모양딱 내면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하면서 건너 갖고 닦고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뭐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또 우리 차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씩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물로 탁탁탁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뭐 많이 깎아봐야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100만 원 깎아주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500을 아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청년도 기도하고 나가봐요. 우리 생기 나가면 은혜 주시겠죠. 이렇게 우리 간증인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나 500 벌어왔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성경을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돈을 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네. 아직 제가 확정적이지 않았고 지금 오픈은 못하는데 또 돈을 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이게 건물 살까요 그냥? 어쨌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고 야 봐라 나 오병이의 기적 해겠다. 근데 내가 언제든지 말만 하면 또 6병이요 7병이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줄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먼저 가. 먼저 가라. 가라는 목적이 뭐였느냐? 얘는 기도하러 올라가시고.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개인의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영향받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그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도 이 시기도 하시지만 공식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월요일이 되면 항상 예배를 드려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날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기도 예배 드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아니라 다른 근데 뭐 틈만 나면 예배 드릴 노력은 하지만 어쨌든 월요일날은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월요일날 연락이 혹시 안 되면 기도하는 신하고 연락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믿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데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왜 그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냐면 제가 사실은 주일 사역은 이렇게 쏟는 사역이 많잖아요. 제가 체험이 있어야지만 또 나갈 게 있기 때문에 저 이거 계속 할 거예요. 평생.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이 기도하는 그 월요일날 그 기도 모임에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목사님 오시는데 뭐 교회가 뭐 2,000명 넘는 교회도 있고 뭐 개척교회도 여러 개 계시지만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게 너무 그냥 힘이 돼요. 그냥. 네. 저는 이게 우리 안에 주시는 감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일주일 내내 교회 불이 안 꺼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네. 저녁에도 들어와서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좋아졌잖아요. 따뜻도 해지고 이제 분위기도 좋아졌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졸려오시면 주무셔도 되고 철학기도하러 오신다? 이제는 괜찮아요. 다 뭐 안전장치도 다 돼 있고 앉아서 기도하실 때 전혀 어렵지 않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소리 지르며 기도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환경이 다 준비됐어요. 그건 뭐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괜히 붙여준 게 아니고요. 기도벽들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기도 많이 안 할 때는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제 자의식 가운데 저에 대한 공로의식. 내가 이만큼 했구나. 내지는 허탈다. 둘 중에 하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항상 주일날 설교하고 보면 너무 행복해요. 기쁘고 주변에서 힘들지 그게 아니야. 물론 잠은 와요. 잠은. 왜냐면 오늘도 사실은 그 새벽 꼬딱 3시간 빼고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도 필리핀 갔다 왔고 많이 준비 못해가지고 꼬딱 했어요. 잠은 오지만 돌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내가 사랑받았구나. 하나님 통로가 되었구나. 그 기도 가운데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주신 감격이 있거든요. 감격이.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모두 그런 기쁨을 계속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도 다음 주간에 저희가 부흥 집회가 있으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저녁이 됐든 새벽이 됐든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좀 밟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지속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그렇죠? 기도하러 산으로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들어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럼 타락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타락할 위험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계시는 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나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있냐면 보시면은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들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매 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저물매라고 나와요. 그죠? 이게 옵시아라는 단어인데 옵시아라는 헬라어가 어떤 뜻이냐면 야, 해졌어.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왜 이렇게 우리가 5시, 6시 되는 사이에 해가 지잖아요. 근데 야, 해졌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해질 때부터 지금 밤 4경이면요 새벽 3시예요. 노를 언제부터 진 거예요? 저녁 6시부터 9시간을 지금 노를 전 거예요. 9시간 노를 졌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상황을. 최선을 다해도 뭔가를 9시간 했는데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 되고 있는 상황.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바다에서는 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나고 이게 폭풍 속에서 막 항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 그 위기는 어떤 위기냐? 지금 자 보세요.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경로로 입성해야 되는 그 당야인데 지금 바람 때문에 입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거기 바다 위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노를 젓고 있는데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들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기도를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자기의 영성도 유지하셨지만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거 잘 보시면 돼요. 홍해가 갈라질 때 잘 보시면 홍해가 갈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로 밀어 넣으십니다. 그죠? 밀어 넣으시고 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원래는 광야 생활할 때는 맨 앞에 있었어요, 항상. 그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근데 홍해 사건을 잘 읽어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바다가 있고 백성들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그 애굽 군대와 이 백성들 사이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위치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바다를 갈라놓고 밀어 넣어버리세요. 들어가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건너갈 때 되니까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쳐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그 장면 잘 읽어보세요. 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 같지만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그 장면이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네 먼저 들어가. 바다를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그걸 지켜보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내용인 지금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이 죽음의 바다 가운데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딱 보시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멋있었겠죠, 그죠? 되게 멋있었어요. 바다 위를 확 걸어가십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바다 위를 걸으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여러 도처에 나타나요. 욥기 9장 8절에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10편 77편 16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음에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지금 이 바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정확히 설명해주는 본문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물결을 밟으시고 그 물결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고 그 숨은 길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술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물에서 건지시는 분인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가를 성경은
누누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포악함의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도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의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우리 배웠죠. 이 본문. 이 본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물 위에 물에 가라앉지 않는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이 백성들, 살리는 백성들을 몰아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자 속에 있는 자들이 물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자들이 되는 것. 그죠? 대신 빠진 건 누구예요? 예수가 대신 물에 빠진 거, 방주가 대신 물에 빠지고 그 방주에 타 있는 자들이 건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물 위로 밟으시면서 그 물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물에 빠져 원래 죽어야 되는 베드로 같은 인간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인 거예요. 모든 인간의 대표. 우리인가 우리의 의지로는 뭘 이룰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가운데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달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악하고 음란한 세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나의 표적이 뭔가 한번 볼게요. 요나서예요. 요나서 1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나가 우리 왜 심청전 읽어보셨죠? 다 심청이가 어디에 던져져요? 인당수에 그 성경을 모르면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는 그게 잘하시네요. 네. 인당수에 던져짐을 말미암아 용왕의 노가 식어서 파도가 그쳤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나가 대신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다른 백성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표적의 의미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럼 잘 기억해 보시면 요나가 뱃속에 얼마나 들어갔다 나와요? 3일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죽음 가운데 3일 들어갔다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또 그리고 요나가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가갖고 3일 길을 가야 되는 곳에서 하루 반나절을 설교했더니 그 성중에 있는 12만 명이 회개를 해요. 네, 회개 역사가 벌어진 거죠. 왕까지도 굵은 배옷을 입고 짐승까지도 배옷을 입혔으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또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잘 보세요.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깨질 뻔했을 때 요나를 물에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바다가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불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표적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하셨고 그 십자가를 보는 자마다 어떤 일이 터졌어요? 회개가 터졌죠. 그죠? 그리고 이 예수가 대신 죽음의 바다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바다가 사람을 삼킬 것처럼 그렇게 강했는데 그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시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자, 받을 세례가 있다는 표현도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데 받으시고 공생애를 사시다가 예수님이 야,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세례인 거예요. 네, 십자가의 갈라져.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우연인데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거 지금 다 칠할 거예요. 십자가만 따로 칠할 건데 이게요 홍해바다하고 연관 있는 사건이에요. 진짜로 이게 꾸미는 게 그냥 제가 어거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진짜 홍해 갈라지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게 세례라 그랬잖아요.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러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는 거 그게 구약에 연결되는 사건이에요. 신약과 이게 하늘 요 기둥을 십자가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칠해가지고 십자가로 바꾸면 우리 교회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테리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교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인테리어 했다고요? 아니, 누가 이거 인테리어 누가 했어요? 누가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 진짜 여러분 이 돌도 하나님이 고르셨잖아요. 그래서 이 돌도 오늘 김민환 선생님 안 계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왜 색깔이 빨간색이냐고. 여러분 이게요 홍해 바다는 빨간 바다예요. 네, 진짜 레드시예요. 제가 찾아봤더니
산호가 하도 많아가지고 진짜 바다가 좀 빨갛게 보이대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조개 있죠. 이거는 제가 찾았어요. 제가 은혜를 입고 찾은 거예요. 저 벽에 붙인 것도 원래 제가 하려는 돌이 아니어서 없어서 딴 거 시킨 거예요. 까만 돌 있잖아요. 까만 돌 바깥에. 이 모든 게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테리어는 하나님이 하셨고 시공만 이제 김선아 집사님하고 제가 조금 이제 한 거예요. 인테리어 하나님이 하시고 그런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거고 어떻게 이루를 건지실 건지를 지금 이 우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되세요? 물에 들어가신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물에 들어가는 건 어떤 의미라고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실제는 그거를